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운 가족 여러분, 5월의 첫 주 성큼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수요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구주 삼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비전사식 기도회 때도 한 번은 했었는데요.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아멘. 우리 주님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날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이란 곳을 아시나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깨닫고 누렸던 것들,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면서 마지막 그 한마디, 여호수아 인생의 정수와도 같은 자신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은 그 한 가지를 전해주기 위한 장소로 여호수아가 삼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고 할 때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 깨달음을 남겨주고 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외치며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미정복 민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겜에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장을 누비며 진두지휘하던 젊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제 100년이 넘게 산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피곤한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고달픈 40년 광야 생활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요. 출생 당시에는 그 역시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시작한 그의 인생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당연히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 줄 알았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자유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후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중을 들며 여호와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미혹되어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결연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에도 육신의 눈이 본 대로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인물,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충성스럽게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우리는 누구나 쉽게 빨리 성공하길 바라고 지도자의 자리에 가기 원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의 밑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상황에서 그저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는 먼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밑에서 잘 배워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그를 섬기면서 보필하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볼 수가 있었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며 위대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모세의 밑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잘 보고 배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주어져 있었고 또 그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그 자리가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맡고 있었던 자리이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약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꽁무니를 뺐던 사람 모세 아닙니까? 4번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꾸짖으시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므로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며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수행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아름답고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집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령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죠.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8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착했던 곳입니다. 당시의 신개념으로 볼 때에 이방인을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을 하게 되는 곳이 됩니다. 그 세겜의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의 법궤를 안치하고 여호와의 성소로 만들게 됩니다. 세겜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보다도 세겜이 민족의 종교적 중심지로 먼저 쓰임 받았습니다. 이 세겜 지역의 제단은 1982년부터 2년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노구를 이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든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공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사의 주도자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 강대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두렵게 하셨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기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다고. 우리의 칼이나 활로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약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역사요, 은혜를 베푸신 역사인 것이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백성 앞에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뼈와 살로 하나님을 자신의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이면 불가능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제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셨으며, 제가 격기를 갈 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공급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으며,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음을 거듭거듭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겜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되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기도할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